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아름답고 행복한 기도의 세계라는 책 내용 중에 침묵 기도는 자신을 보여줍니다 라는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침묵 기도를 훈련해야 하나요? 정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정원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침묵은 자신을 보여줍니다.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잠잠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바깥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멈추고 언어를 멈추고 생각을 멈추게 되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슬픈 사람인지, 화가 나 있는지, 절망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환경이 나를 화나게 했어,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반응은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환경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분노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화를 낼 상황이 아니더라도 분노할 것입니다. 그는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분노케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천만에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 있습니다. 염려형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한 일이다. 그것도 역시 착각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자기는 운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인생은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가전 이론, 경험, 성경 말씀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은 당신의 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고치시지 않고 당신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며 동일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변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지 당신은 보지 못합니다. 당신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어둠들을 당신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은 내부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바깥에 있다면, 근심이 바깥에 있다면, 미움이 바깥에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들은 사실 당신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침묵은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침묵은 주님 빛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탄식하게 합니다. 침묵은 우리로 구원을, 해방을 갈망하게 합니다. 침묵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침묵은 모든 마스크를 벗깁니다. 당신이 말할 때 재밌고 침묵할 때 썰렁하다면 당신은 썰렁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괜찮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난 것이 보인다면 당신은 내재된 분노의 사람입니다. 침묵은 가장 기쁜 형태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침묵으로 대화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속이지 못하며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직 말로서만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다지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같이 말할 때는 재밌고 침묵할 때는 별로 재미가 없다면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침묵을 서로 감미롭게 누릴 수 있다면 당신들의 영은 깊이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침묵 기도의 유익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침묵은 외부를 차단하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주며 해방을 갈망케 해주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침묵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당신은 침묵 기도를 배우십시오. 침묵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침묵 기도를 배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